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이제 함께해서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 승리를 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11장 14절부터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먼저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음을 밝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또 왕을 세워줬고 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음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갑자기 사무엘이 그렇게 하냐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후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사적인 말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 헛된 영광을 탐하고 헛된 욕심을 탐하고 내가 헛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지 없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행한 것처럼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온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사무엘의 인생은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참 순결하고 정직하고 또 열심 있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내 건강을 남기고 내 재산을 남기고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내 건강, 내 재산, 내 명예, 내 이름을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주신 사명 그렇게 감당하고 가정에서 주신 사명 그렇게 감당하고 직장에서 주신 사명, 국민으로서 주신 사명 그렇게 감당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곳이 밝은 곳으로 썩지 않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건강만 남기려고 하고 물질만 남기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야 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비춰지는 것이고 썩는 세상이 썩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은 안 하고 그저 내 건강, 내 명예, 내 재산 뭐 그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고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조상들의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식민 지배를 받는 징계를 수없이 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귀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그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또 그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인간의 왕 되는 것을, 인간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인간의 왕을 삼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이런 죄를 드러내는 책망을 또 했습니까? 이미 11장에서도 충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도 또 사무엘이 이 죄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 죄를 책망을 할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너희들 탐욕을 위해서 인간의 왕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꾸 그 죄를 또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해놓고 사무엘이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진정 복되고자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너희들이 복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인간의 왕이 100명 1000명 있다고 해서 복되게 되는 것 아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과 너희들의 왕이 복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그것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죄를 책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것을 왜 반복해서 기록을 하셨을까요? 11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책망하신 것을 기록하셨고, 또 오늘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신 것을 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그러한 썩지 않는 세상에 참된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고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복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 좋게 될 것이다. 그러나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되게 되라. 그러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러한 재앙을 당했던 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이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추수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 때는 이제 밀베는 때인데 이때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레와 비를 보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전한 말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한 거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되게 회개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때서야 참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새롭게 합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뭐 경제의 질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도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서 참되게 회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되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징계가 있죠.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우리들에게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쁘니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도 너희들을 돕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22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고 근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도 나도 너희들을 돕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위해라. 그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만약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사무엘이 다시 경고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우세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징계를 내리세요. 우리들이 정말 이 징계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사람들을 보내서도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